할렐루야. 오늘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구역 예배라는 주제로 조영기 목사님의 성공적인 구역 목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박한 복음.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구역 예배 네 번째는 지구역장과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위대한 선물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간이 일반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가 좋거나 재산이 많거나 학식이 많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역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입술로 말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지구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시던 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해가 저무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비로소 허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수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공적인 지구역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구역은 부흥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역은 부흥된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마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현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먼 미래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사용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의 눈을 사용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벌레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벌레 눈을 가진 사람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현실만 바라보는 삶을 살다 끝나지만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공중에서 높이 떠서 멀리까지 바라보는 새처럼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흥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는 마음의 눈을 밝히 떠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날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마귀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보게 했습니다.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고, 세 번, 네 번 쳐다보니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한 번 와서 보고 두 번 와서 보면 바라봄의 법칙으로 인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면 천사가 소돔 땅을 멸망할 때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잘못 본 죄로 온 인류가 타락시킨 것처럼 롯의 아내가 잘못 봄으로 자신의 신세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슬픈 것, 안 되는 것, 망하는 것, 못 사는 것, 병든 것을 바라보면 그 바라본 것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그것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 마음에 그린 그 환경이 우리에게 끌려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환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역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조금 모여도 좋고 더 많이 모여도 좋고 안 모여도 좋다는 식이면 우리는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역이 날로 성장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구역장 여러분이야말로 구역의 세포가 분열하듯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한 날 벌어 그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가장이라면 공동체의 최소단인 가정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구역장 여러분은 각자 맡은 구역에서 평균 10세대, 많게는 15세대 구역을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역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역을 잘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일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최종은 교회의 많은 성도를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그저 현재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도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고 인도함에 있어 5년, 10년을 내다보고 사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건너온 것입니다. 당시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었기에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일을 바라보며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지구역을 이끌어 나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지역과 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Xin chào cả Boga.